조선시대 경상도 안동 땅에 김진사라는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에게는 옥분이라는 10살짜리 딸이 있었는데 그 아이는 마을에서 소문난 효녀였습니다. 어머니가 일찍 세상을 떠나 홀아버지를 모시는 옥분이는 새벽같이 일어나 밥을 짓고 아버지의 옷을 빨고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며 살림을 꾸려나갔습니다. 김진사는 딸아이가 너무 기특하면서도 한편으로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또래 아이들이 뛰어놀 나이에 집안일에 매여 있는 딸을 볼 때마다 가슴이 미어졌지만 가난한 선비에게는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마을에 전염병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이웃집 할머니가 쓰러지더니 며칠 사이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병에 걸려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진사는 딸에게 절대 밖에 나가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운명은 잔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옥분이가 갑자기 열이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급히 의원을 불렀지만 의원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미 병이 깊이 들어갔습니다. 약을 써보겠지만 각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김진사는 딸의 손을 꼭 잡고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옥분아, 아버지를 두고 가면 안 된다. 내가 없으면 아버지는 어떻게 사느냐? 하지만 옥분이의 숨소리는 점점 약해졌고 사흘째 되는 날 새벽 마침내 숨이 끊어졌습니다. 김진사는 딸의 차가운 몸을 끌어안고 통곡했습니다. 옥분아, 옥분아, 아버지 말 좀 들어라. 눈 좀 떠다오. 하지만 옥분이는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들어 장례를 치러야 한다고 재촉했습니다. 전염병으로 죽은 시신은 빨리 처리해야 한다며 김진사를 다그쳤습니다. 김진사는 온몸에 힘이 빠져 넋을 잃은 채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관을 짜고 수의를 입히고 마을 뒷산 공동묘지에 묻었습니다. 흙이 관 위로 떨어질 때마다 김진사의 심장도 함께 묻히는 것 같았습니다. 장례를 치른 후 김진사는 완전히 넋이 나간 사람이 되었습니다. 밥도 먹지 않고 잠도 자지 않고 하루 종일 딸의 무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걱정하여 집으로 데려가려 했지만 김진사는 완강히 거부했습니다. 나를 그냥 두시오. 나도 곧 딸을 따라갈 것이오.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김진사는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몰골로 여전히 무덤 앞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밤 달빛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김진사가 무덤 앞에서 졸고 있는데 갑자기 땅이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무덤의 흙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놀라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무덤 속에서 작은 손이 나오더니 이내 온몸이 기어 나왔습니다. 바로 죽었다고 생각했던 딸 옥분이었습니다. 아, 아버지. 옥분이는 창백한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김진사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귀신인가 환상인가 아니면 정말 살아있는 것인가? 떨리는 손으로 딸을 만져보니 차갑지만 분명 살아있는 사람의 체온이 느껴졌습니다. 옥분아, 정말 내냐? 살아있는 거냐? 아버지, 저 무서워요. 김진사는 딸을 와락 끌어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무덤 앞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정신을 차린 김진사가 급히 딸을 집으로 데려왔습니다. 따뜻한 물로 몸을 씻기고 따뜻한 죽을 먹이니 옥분이는 조금씩 기운을 차렸습니다. 옥분이가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죽지 않았어요. 그냥 깊은 잠에 빠진 거였어요. 캄캄한 곳에서 아버지 목소리가 들렸는데 아무리 대답하려 해도 입이 열리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오늘 밤 갑자기 눈이 떠졌어요. 김진사는 의원을 불러 딸을 진찰하게 했습니다.
의원은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것은 시체처럼 보이는 혼수 상태였습니다. 전염병의 드문 증상인데 저도 책에서만 봤을 뿐 실제로는 처음 봅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소문은 삽시간에 마을에 퍼졌습니다. 죽었던 아이가 살아 돌아왔다는 이야기에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귀신이라며 두려워했고 어떤 이들은 하늘이 효녀를 살렸다며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김진사는 그 어떤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딸이 살아 돌아온 것만으로도 세상을 다 얻은 기분이었습니다. 옥분이는 빠르게 회복했고 한 달 후에는 예전처럼 집안일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김진사는 딸을 말렸습니다. 옥분아, 이제 쉬어라. 내가 얼마나 고생했는데. 아버지, 저는 괜찮아요. 일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런데 옥분이에게는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무덤에서 나온 이후로 옥분이는 가끔씩 이상한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웃집 할머니가 내일 넘어져서 다칠 거예요. 조심하라고 전해주세요. 김진사는 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지만 다음 날 정말로 이웃집 할머니가 넘어져 다쳤습니다. 며칠 후 옥분이가 또 말했습니다. 아버지, 마을 우물물을 먹으면 안 돼요. 병이 날 거예요. 김진사는 이번에는 딸의 말을 믿고 마을 사람들에게 알렸습니다. 사람들은 반신반의했지만 며칠 후 우물물을 먹은 사람들이 배탈이 났습니다. 우물을 조사해 보니 죽은 쥐가 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옥분이를 신기하게 여기기 시작했습니다. 죽음의 문턱을 넘었다 온 아이가 미래를 보는 능력을 얻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어느 날 마을에 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산적대가 마을을 습격할 것이라는 소식이 들려온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떨었습니다. 장정들은 모두 농사일로 들에 나가 있고 마을에는 노인과 여자, 아이들 뿐이었습니다. 그때 옥분이가 나섰습니다. 제가 산적들을 막을 방법을 알아요. 사람들은 어린아이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다른 도리가 없었습니다. 옥분이는 마을 어귀에 큰 허수아비를 세우고 허수아비마다 횃불을 들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붓과 징을 준비해서 산적들이 오면 요란하게 치라고 했습니다. 밤이 되어 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어두운 밤에 횃불을 든 허수아비들이 마치 군사들처럼 보였고 요란한 북소리와 징소리에 산적들은 광군이 대기하고 있는 줄 알고 도망쳤습니다. 마을은 위기를 넘겼고 사람들은 옥분이를 영웅처럼 대접했습니다. 소문은 고을 원님의 귀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원님은 옥분이를 불러 칭찬했습니다. 어린 나이에 지혜롭고 효성도 지극하다 하니 상을 내리겠다. 옥분이는 공손히 절하며 말했습니다. 저는 상을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만 아버지와 마을 사람들이 평안하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원님은 감탄하며 옥분이 집에 쌀과 옷감을 하사했습니다. 김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옥분아, 내가 우리 집안의 자랑이다.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옥분이가 심각한 표정으로 아버지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꿈을 꾸었어요. 큰 홍수가 날 거예요. 마을이 물에 잠길 거예요. 김진사는 딸의 말을 믿었지만 마을 사람들은 달랐습니다. 하늘은 맑고 비 한 방울 오지 않는데 무슨 홍수냐며 비웃었습니다. 옥분이는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제발 믿어주세요. 높은 곳으로 피해야 해요. 하지만 사람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김진사는 딸과 함께 뒷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날 밤 갑자기 하늘이 찢어지듯 비가 쏟아졌습니다. 산 위에 저수지가 무너지며 엄청난 물이 마을로 쏟아져 내려왔습니다. 순식간에 마을은 물에 잠겼고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습니다. 옥분이와 김진사는 산 위에서 사람들을 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밧줄을 던져주고 나무를 붙잡게 하고 한 명 한 명 산 위로 끌어올렸습니다. 옥분이는 자신보다 먼저 아이들과 노인들을 구했습니다. 작은 몸으로 어른들을 끌어올리며 온 힘을 다했습니다. 홍수가 지나간 후 마을은 폐허가 되었지만 사람들은 대부분 살아남았습니다. 모두 옥분이 덕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옥분이 앞에 무릎을 꿇고 사과했습니다. 옥분아, 우리가 잘못했다. 내 말을 듣지 않아 미안하다. 옥분이는 빙그레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모두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마을을 재건하는 동안 옥분이는 누구보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무거운 돌을 나르고 집을 짓는 일을 도왔습니다. 김진사는 딸을 말렸지만 옥분이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한 번 죽었다 살아난 몸이에요. 이 목숨은 하늘이 주신 선물이니 다른 사람들을 돕는 데 써야 해요. 세월이 흘러 옥분이가 20살이 되었습니다. 마을의 젊은이들이 옥분이에게 혼인을 청했지만 옥분이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아버지를 모셔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김진사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옥분아, 이제 시집을 가야 한다. 아버지는 괜찮다. 옥분이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 곁에 있고 싶어요. 제가 죽었을 때 아버지가 얼마나 슬퍼하셨는지 알아요. 다시는 아버지를 혼자 두고 싶지 않아요. 김진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못난 아비 때문에 내가 고생이다. 아버지, 이게 고생인가요? 저는 행복해요. 그런데 어느 날 옥분이가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은 노인이 나타나 말했습니다. 내 수명은 원래 10살에 끝날 운명이었다. 하지만 내 효성이 하늘을 감동시켜 10해를 더 주었느니라. 이제 내 시간이 다 되었다. 옥분이는 꿈에서 깨어나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옥분이는 평소처럼 아버지께 아침 진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 오늘 마을 뒷산에 다녀올게요. 김진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해서 다녀오너라. 옥분이는 뒷산에 올라 자신이 묻혔던 무덤 자리를 찾았습니다. 그곳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늘님 감사합니다. 10해를 더 주셔서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었어요. 이제 편히 갈 수 있어요. 저녁이 되어도 옥분이가 돌아오지 않자 김진사는 걱정이 되어 뒷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무덤 자리에서 딸을 발견했습니다. 옥분이는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습니다. 김진사는 딸을 흔들었지만 옥분이는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옥분아, 옥분아, 아버지 말 좀 들어라. 하지만 이번에는 다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옥분이는 정말로 하늘로 돌아간 것입니다. 김진사는 딸을 꼭 안고 통곡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옥분이의 장례를 치렀습니다. 이번에는 마을 전체가 상복을 입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분이는 단순히 한 집안의 딸이 아니라 마을 전체의 은인이었습니다. 장례를 치르고 김진사는 딸의 무덤 앞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효녀 옥분의 묘, 하늘이 사랑한 딸, 백성이 사랑한 은인. 그 후로 김진사는 딸의 무덤을 지키며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김진사를 돌보며 옥분이의 은혜를 갚으려 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진사가 세상을 떠날 때 그는 딸의 무덤 옆에 묻혔습니다. 사람들은 두 무덤 사이에 꽃을 심었고 매년 봄이 되면 그곳에 꽃이 만발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도 경상도 땅에 전해 내려옵니다. 죽음을 이기고 돌아온 효녀 옥분의 이야기. 하늘은 진정한 효심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교훈을 담은 이야기입니다.
옥분이는 비록 짧은 생을 살았지만 그 삶은 누구보다 찬란했습니다.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 이웃을 돕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늘이 사랑한 이유였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 배웁니다. 진정한 사랑은 죽음도 이긴다는 것을, 효도는 하늘도 감동시킨다는 것을, 그리고 선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옥분이가 살았던 마을에는 지금도 우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우물을 효녀의 샘이라 부르며 그곳에서 물을 마시면 효심이 깊어진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매년 옥분이가 세상을 떠난 날이 되면 마을 사람들은 무덤 앞에 모여 제사를 지냅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옥분이의 이야기를 들려주며 효의 중요성을 가르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들이 전하고자 했던 메시지입니다.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부모를 사랑하고 섬기는 마음, 이웃을 돕는 마음, 그것이 바로 하늘이 원하는 삶이라는 것을.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구독과 이 좋아요는 비밀스러운 더 이야기들이 많은 이제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신비로운 됩니다. 생명체들이여 솟아올라라. 여러분이 계신 곳은 이 어디인가요?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댓글로 이제 편하게 피어나라. 남겨주시면 신비로운 생명체들이여 감사한 솟아올라라.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여러분의 이야기들이 가정에 이제 피어나라. 평안과 사랑이 신비로운 생명체들이여 가득하시길 솟아올라라. 기원하며 지금까지 이 비밀스러운 이야기들이 이제 숨겨진 민담이었습니다. 피어나라. 신비로운 감사합니다. 생명체들이여 솟아